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핍박이죠. 그런데 핍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고분고분해야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싫어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야고보를 죽였다고 환호를 합니다. 자, 그래서 헤롯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제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둬두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게끔 이 병사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베드로를 딱 지키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끔 완벽하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며칠 지나면 베드로를 사형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야고보도 죽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온통 꽉 막혀서 기도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형을 당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형을 시키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를 깨워서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비몽사몽가 생각을 한 겁니다. 어쨌거나 천사가 시키니까 그렇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옆에 이 베드로를 지켰던 그 병사가 있었거든요. 병사들이 깨지 않는 거예요. 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옥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 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나갑니다. 또 하나의 문이 또 있습니다. 또 열립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리고 난 다음에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이구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도 깨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 수갑이든 뭐든 다 풀린 채로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까요? 그 당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감옥을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작은 꼬마 아이가 나옵니다.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놀래가지고 얼른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물어보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일 리가 없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왔겠느냐? 아니, 진짜 베드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베드로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호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보내신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그게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지킨 천사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는 천사를 봤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수호 천사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어떤 확신이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나올 거다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확신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설사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확신 없고 믿음 없는 마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을 갖고 계셨고 베드로에게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 가운데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훈련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그 기도가 과정 가운데 많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 헤롯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 근방은 전부 다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인 총독을 파견을 하고, 또 총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나눠서 왕을 세웠습니다. 일종의 바지사장이죠. 바지사장이었던 그 왕들이 바로 분봉왕이라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분봉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일정한 지역을 감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의 눈치도 보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더 깊이 이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 23절, 헤롯은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어디 가서 연설을 했냐면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지역, 거기 백향목이 유명하죠. 레바논에 그 국기에 백향목이 있는데 백향목으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평소에 이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이거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헤롯의 마음을 헤롯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는데, 그날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헤롯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는 신의 소리다. 이거는 신의 소리야. 신의 연설이야 라고 극찬을 합니다. 사실은
헤롯이 그렇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추려고 아부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한 연설을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라고 말을 하자 헤롯의 기분이 아주 굉장히 좋아집니다. 말하자면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아부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합니다. 즉 내가 잘나서 이렇게 연설을 잘했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원하셨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헤롯이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시는데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여러분,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빈대가 뜯어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벼룩이 뜯어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말은 그 장기가 썩었다든지 장기에 부패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생충 감염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기생충도 벌레잖아요. 기생충 감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5일 만에 이 아마도 우리가 예상컨대 기생충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으로 5일 만에 갑자기 급사를 하고 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헤롯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신다 하면 오늘 가는 것이고 더 살게 하시면 더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낙오로 알고 살았던 그 헤롯,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았던 헤롯은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그런 인생이라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 안 됐을까?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벌레에 먹혀 죽도록 하실 텐데 야고보를 죽이기 전에 헤롯을 죽여버리시면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 악한 사람들이 참 번영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데 잘 사는 거예요. 악한데 부자입니다. 악한데 건강해요. 악한데 오래 살아요.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만 해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멀쩡해요. 멀쩡해. 뭐 속으로는 썩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때문에 중국의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거의 말살 직전이거든요. 악합니다. 악해. 악한데 시진핑 얼마나 탱탱합니까? 얼굴 탱탱하잖아요. 아니, 건강해 보입니다. 악한데 건강해 보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 악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면 심판하시지 왜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많은 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들 가운데 다윗은 늘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악인들은 늘 득세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데 왜 자신은 이렇게 고통받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무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기도 제목이고 때로는 마음에 드는 의문사항이기도 합니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물론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했던 헤롯에게도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 기회는 무엇이었을까요? 23절에서 헤롯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헤롯이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헤롯이 그 기회를 과감하게 버리고 말죠. 헤롯은 그동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도 모르게 옥에서 사라지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헤롯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것은 베드로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베드로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헤롯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이건 기적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앞에 헤롯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지키던 그 병사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헤롯을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그를 거두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득세함으로 마음이 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악인인데 여전히 득세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는 우리와는 다른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고대 바벨론, 아수르, 이제 보통 말로 아시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나라였는데 그 아시리아는 예전부터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잔인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에 가서 이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파를 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게 요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요나의 마음이 화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잡지 않는 것뿐이에요. 어쩌면 김정은에게도 시진핑에게도 푸틴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정은, 푸틴, 시진핑이 그 기회를 스스로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공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 17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 여러분 어젯밤에 비가 내렸죠?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결실기에 추수를 하고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추수도 없습니다. 추수가 없으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연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가 내린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추수해서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증거하셔도 믿지를 않아요. 에이 설마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증거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평범해 보입니다. 하루의 일상이 24시간이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니까 그걸 인정함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일,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대신에 그냥 무신경하게 지나가고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전도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갖고 오신 전도지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전도지를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휴거라는 책을 어디서 가져오셨는데 그 휴거라는 책을 제가 열심히 몇 번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박영문 장로님, 박영문 목사님이죠. 천국과 간증 지옥, 천국과 지옥의 간증 테이프를 가져오셨는데 그걸 제가 또 열심히 또 몇 번을 또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였죠. 너 천국과 지옥은 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라는 그런 기회를 제가 그때 받았는데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즉시 교회로 갔고 곧 하나님을 1년 반 뒤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셨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헤롯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헤롯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만약 헤롯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면 헤롯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마지막까지 스스로 영광을 취함으로 교만함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 예수 만나 구원받을 기회. 그런데 그들이 그 기회를 저버린다면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벌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생각합니다. 저 악한 헤롯 같은 사람이 빨리 심판받아 죽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조급합니다.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빨리 헤롯을 데려가시든지 야고보가 죽기 전에 구출해 주시든지 베드로가 아예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든지. 우리 마음은 급합니다. 저의 마음도 급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급할까요? 조급할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닥친 우리 앞에 현실만 주목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합니다. 당장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름기둥, 구름이 있으면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가려져서. 불도 그렇습니다. 불이 있으면 그 불 너머에 있는 것이 흐릿하게 보이지 잘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구름과 불, 기둥이 있는 그 앞까지만 볼 수 있어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윤곽을 그려주십니다. 그래,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비전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단지 오늘까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바로 앞에 그 미래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멀리 보면,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짧은 거리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집에 몰립니다. 저번에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인 것 같은데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요청을 하는 줄 아십니까? 본인이 사주팔자를 자주 보고 타로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래요, 중독.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회개했다가도 또 타로를 보고 또 사주팔자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 것 같은데. 목사님이 굉장히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언기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언기도 받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언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게 예언기도가 아니에요. 예언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비전을 말씀해 주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기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당처럼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우리의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기도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내 앞에 바로 그 현실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십니다. 당시 성도들의 마음에는 속히 헤롯이 심판받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기회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헤롯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헤롯이 회개하지 않자 헤롯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마음이 조급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낙심이 되죠. 왜? 당장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데 응답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응답이 없으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 말고 낙심이 되니까 또 기도가 또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마스터 플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애굽의 의회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도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억류하는 생활 가운데서도 왜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예전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마스터 플랜이 아니에요. 먼 미래에 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뭔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비전과 계획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조급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때가 되니까 헤롯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앞구절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그 구절과 이 구절이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헤롯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교만한 최후입니다. 하지만 헤롯의 핍박으로 꺼져갈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말이었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될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